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밟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바울은 밀레도라는 이곳에서 도착한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죠.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세운 장로들에게 하는 사실상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혼신의 힘을 쏟아 제자 양육을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양육한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이 해산의 수고로 낳은 영적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존경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의 아비처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곧 그곳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인사를 덧붙이며 말을 맺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장로들은 근심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바울을 배에까지 배웅합니다. 큰 아픔이 있는 이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그것을 옮기는 데 있어서 최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이별 후에 바울은 현재의 터키 남서부 쪽의 해안을 따라서 섬들 사이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저녁에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를 갈아타서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했던 바로 파송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는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함을 알고 애석하게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는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당시에 이방인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건넨 거액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윽고 바울 일행이 탄 배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배는 짐을 하선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고 또 교회들을 굳건케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머무는 내내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피하라라고 권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되죠.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 집사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다 미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유대 지방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당시에 아가보는 신약 교회에서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올 것이라는 유명한 예언도 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아가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시청각을 동원한 예언을 합니다. 그는 천으로 된 바울의 허리띠를 취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합니다. 아가보가 받은 예언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결박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두로에서의 제자들이 예언했던 내용,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과 대치되는 모습이죠. 그곳의 성도들은 주님이 자신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은 옳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성도들이 본 것까지는 맞았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바램에 근거해서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바램이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그 조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곡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조언은 힘든 결정을 앞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고난을 대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대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존재를 미리 알려주셨던 것인데,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과 또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안전했으면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바울에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동기는 물론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매사에 성경에 비추어 확인을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자신의 해석에 자신의 희망, 그리고 자신의 맹점, 또 호불호, 숨은 두려움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일수록 선의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했지만 너무 그 사람의 입장에 서고 그 사람의 편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흐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조언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조언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지혜로운 조언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3가지를 주셨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조언을 구할 때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면 상담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필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우선순위가 바른 사람, 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 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비신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를 여러 명 구해서 관점을 폭넓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고 의논하면서 기도하고 또 대답들을 검토하고 종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되 결정에 대해 몇 번이고 조언자들과 상의하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 조언을 할 때는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조언을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언을 내놓기 전에 가능하다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바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시할 조언의 원리를 성경에서 취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조언을 할 때든 받을 때든 인간은 오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또 충고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면 우리는 무리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상대를 제대로 찾거나 조언을 충분히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도
잘못된 조언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견해가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오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100%의 정확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릴 뿐이고 그것이 오판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우유부단에 빠지지 말라고 또 덧붙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최선의 결정을 한 다음에 주님께 맡기고 전진하라고 충고합니다. 설령 오판한다 해도 동기가 선했다면 주님은 그 상황까지 합력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필요한 고난이 있고 유익한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지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모든 고난과 위협들을 다 자청해서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불필요한 위협과 고난들을 피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그는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회심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유대교회에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을 지키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다메섹 성벽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탈출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받아들이는가 싶더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시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욕하고 그 둘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피해서 도망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마침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은 데살로니가의 불량배들은 베레아까지 추격해 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바다까지 가서 아덴으로 피해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주동하는 그 폭동에 접했을 때 바울은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자신이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항변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곳의 제자들과 관리들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은 이때 제자들과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서지 않습니다. 곧 폭동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동이 그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또 공모를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배를 타고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육로를 통해서 그 이동 경로를 바꾸게 되죠. 방금 말한 모든 상황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었고 위협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 순교였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주님은 바울이 이러한 고난과 위협들을 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고난은 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분에 대한 열심으로 무리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독종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굳이 가려고 했던 것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고난이 바울에게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표현을 하죠. 우리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 계획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당할 고난을 또 예고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우리가 21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어떻죠?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아가보의 예언을 들으면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예고를 듣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이런 경고성에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울을 도망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스스로를 준비하도록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닥쳤을 때 바울이 고난들로 인해서 놀라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묵묵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그 고난은 바울에게 필요한 고난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고를 합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렇게 군인들에 의해 호송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는 모습으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가택 연금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고위 관료들과 또 귀족들과 또 영향력이 있는 군인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고집은 죽이고 의지는 관철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이 11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자치권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형을 하려면 로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세운다라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무장했습니다.
그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되고 목배임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행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죠. 그럼에도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집이었을까요? 의지였을까요? 이것은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고집은 누가 부립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부립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변덕스러운 갈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아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그분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삶을 움직였고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굴의 의지를 발휘했습니다. 찰스 쉘돈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신앙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오늘날의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인들을 날카롭게 지적한 대목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철, 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과 오늘날 현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나는 내가 자란 사회,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쾌락 속에서 먹고 마시며 자신을 치장하고 호화주택이나 사치품에 돈을 낭비하면서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 자선을 한답시고 아무런 희생도 없이 자선단체에 적은 돈을 희사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나.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명문학교들 중에 한 곳에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상속녀로서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게 됐지. 실로 완벽할 정도로 행복해. 당장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거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여생을 예수님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수천의 다른 부자들처럼 보낼 생각을 하니까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인생 중 하나라는 자책감이 들어. 지난 수주 동안 이 창문 바깥으로 우리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 혹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되 예수님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러한 적정선과 거리를 두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기 위해 눈과 귀를 닫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지혜로운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고난은 피하되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했던 고집스러운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과 가뿐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발걸음이더라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은 몰라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작은 행보가 쌓이고 또 쌓여서 그러한 발걸음이 참으로 큰 족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지경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소원하는 만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